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네 소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70인, 우리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70인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보고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이미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믿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듣고 알았고 믿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들리고 잘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이 영적인 세계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데에는 바로 깨닫고 들리고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걸 누가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되고 성령께서 닫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들리는가, 보이는가, 듣고 보이는 것, 이거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도 기뻐해야겠습니다. 그 기쁨 중에 주님은 감사도 하셨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시는 것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맹인입니까? 장애 아니고야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예컨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7교회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라.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좀 달라요. 그 교회 형편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에 맞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하니까 주님이 날 심판의 주로 그렇게 나타나시지요. 어찌됐든 주님이 각 교회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도 주님을 만남이 그래서 다 각각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더니 방언이 왔다, 방언을 해야 은혜 받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았지. 그러니 주님을 만난 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바꾸어지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속에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 그러면은 7교회는 다 교인들이 귀 없는 사람, 장애우들만 있었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우리 육신의 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눈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감사의 대상이고, 이게 주님이 조용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두 종류로 반드시 갈라질 거예요. 아이고, 난 중간 가겠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얼룩덜룩합니다. 그 얼룩덜룩한 말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사망이 그 뒤를 따르더라. 진리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나 비진리 속에 쓴 단체도 많습니까? WCC가 그런 단체예요. WEA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WEA는 뭡니까? 우리 교단은 거기에 찬동을 합니까? 여러분, WCC나 WEA나, WCC는 너무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WEA는 WCC를 따라가요. 중간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진리 아닌 게 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가려면 어디죠? 이 정도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리 아닌 거는 점점 세상으로 내려가요. 이만큼 멀리 갔다고 생각해요. 난 중간이 맞아. 그러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중간치는 어디 따라갑니까? 중간이 되려면은 변질되는 거 따라가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중간치들도 그 뒤에 사망이 따르는 겁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그러니 나중에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그만큼 중간 가는 사람도, 그래서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에는 진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절대 진리라 그러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는데, 먼저 주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보는 것, 듣는 것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언뜻 들어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도 마치 본다는 듣는다는 귀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 것처럼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이를테면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와 같은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다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너희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던 걸 주님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본래의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받지 아니한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란 말은 그러면 해석이 좀 쉽게 되겠죠. 어린아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말 같은 것이지만 성경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겸손히 받아들이는 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요. 겸손히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화여대에서 또는 과기부 우리 문예부 장관을 지낸 이현영 교수가 수없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저는 그분 책을 참 좋아했다. 적 속에 저 발음 속에 고등학교 때 읽었고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떨어질까 봐 그냥 싸고 또 싸고 짧은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 놨는데 너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인용구가 너무 많아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전 그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래요. 장관 지내실 때 88 올림픽을 기획했을 때에도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분 딸이 변호사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미국에 갔다가 그 딸이 예수를 전하고 그 변호사 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도대체 저 딸 속에 무엇이 저렇게 기쁨을 주고, 암이라고 말하는데 이혼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만족할 수 있나. 그 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고 손주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책을 썼어요.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으로 내가 알던 예수 내가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당신 지식이 당신을 미치게 한가 보라고. 그리고 아마 같이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기뻤다. 다음 책에 보면 그런 거를 썼어요.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내가 이제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미친 교인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제야 신자가 되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고백을. 왜? 그 소리가 싫지가 않고 그 소리가 감사가 되고 그 소리가 기쁨이 되고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이 감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로 인하여 주님이 감사합니다.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결과를 마칠 때까지 은혜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조금 지나서 은혜에서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한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이 들려지고 하늘나라가 보여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박동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벌써 아마 우리의 적어도 손 꼽을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저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몰라서 직장 좋은 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그가 그렇게 섰는데, 브라질에 갔을 때 이렇게 내가 건강이 염려돼서 목사님 건강 괜찮으시냐 그러니, 아유 목사님 날 좀 보시오,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라. 이 덩치에 무슨 그런 말을 듣게 하냐. 동갑내기니까 이 동갑내기 너무 반갑다. 동창이지만 신학교는 나이 차이가 다 많아. 동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려 그러면 거기서 부르시겠죠. 우리가 건강하다 하지만 그 건강이라는 것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은혜 주심에서 그렇지요. 또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 그렇게 걸리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왜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허락하시는 현상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느냐 깨닫게 하지 않느냐, 들리게 하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그와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은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도 없겠지요.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은 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이 시작될 때까지는 배경을 잘 모르겠어. 무슨 연극일까? 오늘 제목만 보고 앉아 있지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은
막이 시작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쫙 막이 열리잖아요. 열리고 보니까 초가집이 있고 모래 뱃사장이 있으면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우린 그제서야 아는 거죠. 닫혀져 있으면은 제목은 보았겠지만은 무엇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영적 세계가 그와 같이 열려주어야 된다. 열어주면 알아요. 열리는 만큼 보고 열리는 만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3년 동안이나 가르침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반모섬에 가서 예수 증거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오늘같이 주일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 내가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뒤에 있다가 나팔을 갑자기 확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이래도 나팔 소리가 더 크면 여러분 부르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요한이 돌이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돌이킬 때 그가 보았습니다. 듣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주님이 쳐다보았더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불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폭포 쏟아지는 데 가서 여러분 얼마나 그 폭포 소리가 커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 기대어 가지고 함께 있던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요. 얼마나 요한이 듣고 보는데 놀랍게 보고 들었는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죽었구나. 이런 큰 영광을 봤으니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도대체 뭘 들었고 도대체 뭘 보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보고 듣는 만큼 믿게 되고 보고 듣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 지식으로 하는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해보고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전폭을 드리는 거죠. 날 따르라 그러면 다 내버려 두고 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주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겠죠.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너희가 귀신 쫓겨나가고 그저 그거 뭐 방언하고 뭐 환상 봤다 천사 봤다 쓸데없는 소리.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기를, 우리 귀가 열리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눈이야 그거 못 본 거, 못 들은 거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눈만 얘기하고 육신의 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늘의 비밀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학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와서 주님이 가르치기를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겠다니.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지식이고 그가 드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마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잖아요. 임의로 불되 꼭 바람같이 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하늘 세계를 알게 되는 거, 이건 큰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읽은 간증집 중에 아주 큰 충격이 되었고 늘 생각이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아들도 그 아버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임종이 다가온 거예요. 아들 목사가 아버지 임종을 지키러 왔는데 아버지 목사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들 입장에서 보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아들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 그걸 믿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고도 안 믿으셨습니까? 안 믿어진 거죠. 안 믿은 거고 안 믿어진 거고. 그 아들이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한 행동을 하고 끝난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들이 손을 잡고 그냥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 안타깝게 복음을 설명하니까 없는 힘, 있는 힘을 다해서 숨 끊어지기 전에 손을 이렇게 들더니 아들 이쪽 뺨을 말했어. 싸다기를 그냥 올려 붙이면서 숨이 끊어졌어요.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는데 뭐라 그러고 돌아갔냐? 아들이 간증이요. 야 이놈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러고 숨이 끊어졌다는 게, 참 그냥 처음에는 웃었는데 듣고 보면 새길수록 정말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억지로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해도 그분에게는 안 열려서 안 보이고 안 열려지는. 그런데 나는 무엇이기에, 우리 같은 사람은 무엇이기에 그것이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미 큰 복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해라. 귀신 쫓겨나가는 거, 이 땅에서 능력 행하는 거, 목사했다는 달란트, 그게 큰 게 아니라 네가 믿어지는 것, 그거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똑같이 믿어지는 것,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도록 역사하는 거나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꽂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꽂히면 글로 가는 거예요. 꽂힌 대로. 사람이 보고 들은 대로 다 미쳤다 그래도 꽂히고 본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기에 복받은 사람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힘이 있구나, 복이 있다. 너 권력이 있구나, 너 힘이 있고, 너 돈 많이 됐구나, 너 부를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의 복은 달라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질도, 권력도 그래요. 그게 악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아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우리가 될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힘을 갖고 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눈을 열어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미 그랬잖아요, 목사님 같이.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보는 눈이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앞서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 정말 보는 사람은 앞서가는 겁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보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가진 사람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임금이 참으로 볼 수 없은 걸 예수님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구약에 다 희미하게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랬는데 직접 메시아가 와서 전하고 가르치는 걸 듣고 보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걸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래 말씀하시네.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죠. 저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비밀과 신비한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알아듣고 믿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 여러분, 정말 사랑도 베푸는 것이, 이게 인심에서 독이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은 사람은요, 주어도 끝이 없잖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 성 프란치스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있다가 성 프란치스코는 성자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을 어떻다고 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이, 내야 정말 악한 중에 악한 사람이지. 아이 선생님, 그건 너무 과한 겸손입니다. 아니 선생님 보고 다 성자라 그러고 선생님 보면 다 고개를 숙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 우리 귀를 쫑긋하게 하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 강도에게, 저 다른 나쁜 사람에게, 불량자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겸손하고 더 은혜의 사람이 돼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도 내가 요만큼밖에 못 사는 사람이 됐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요.
여러분, 진짜 겸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볼 수 있다는 게 다른 표현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역시 이것도 복입니다. 요즘은 속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속이는 소리들도 많습니다. 유튜버도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소리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별의별 한때는 전도관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여호와 증인들 나오고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신천지 또 나와가지고 또 얼마나 눈을 썩이고 거짓말로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생활 전체를 파괴하고 인생을 전체 파괴하는데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분별해서 속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참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숨겨진 사람이 아니라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박사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지만 감추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린 넘어설 수가 있어요. 모든 환경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담성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가 진을 쳤어요. 아침에 제자가 나가보니, 하인이 나가보니까 도담성의 군인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적이랬어요. 그래서 스승을 깨웁니다. 엘리사를, 선생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성에 적군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게 있어요. 그 하인을 향해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6장 17절에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열왕기하 6장 17절에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그 하인은 보지 못하고 있었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았습니다. 싸고 있는 불병거보다 군인들보다도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참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진을 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보지 못하면 힘이 될 수가 없겠지요. 보면 너무 달라집니다. 돌탕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집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순교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몇 년 전에 이 마호메트 교도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동리에서 쫓아내서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그 두 가족을 예수 그래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발길로 막 뛰어가서 정말 뛰어가서 차고 그리고 마구 때리고 그리고는 남 그저 쓰러지니까 밟을 대로 다 밟고 돌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나무를 집어 던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더라고. 휘발유를 끼얹고 그 타 죽는 모습을 실제로 몰래
카메라로 선교사가 찍은 모습을 보내줬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주님, 총 맞아 죽는 거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예수 안 버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순교마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기철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순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여러분 그 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 순사가 오면 장롱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다 그래. 무슨 목사가 아버지가 그렇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떨던 목사님은 모판이도 걸어가고, 그렇게 떨던 목사님은 손톱 밑을 참으로 대꼬챙이로 찔러도 인두를 찢어도 주님 안 버리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의 힘입니까?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다 배신 때렸어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우러러 하늘이 보였어요.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보았기에 두려움도 염려도 다 이겨낼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리고 잘 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았으면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들었으면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라.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1번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살고 죽는 것, 안고 일어나는 것,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잘 들은 겁니다. 본 것입니다.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기도 하고 지체하지 말고 속속이 주께로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